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에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속지 않고 시간 깨어있는 가운데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하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성취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오후 찬양까지 끝까지 승리하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과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응답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봅니다. 우리 지난주도 마태복음 12장을 말씀을 봤는데 우리 그 후반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그들의 화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우리 13절 또 한 절 말씀 봅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봤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우리가 이 거룩한 날, 주일날, 안식일날 진짜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면 그는 안식일이 아니고 오히려 범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가정, 현장 살리는 참된 안식일에 그런 뭐랄까요?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 한번 강담을 우리 제목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 오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핵도 하나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억지로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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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공산당 세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산당이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아버지, 김정은 아버지 수령님 막 이렇게 세뇌시켰는데 그러면 세뇌됐으면은 각인됐으면 탈북하지 말아야죠. 우리 땅이 좋아. 위대하신 수령님 하면 살아야죠.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내 안에 체험이 돼야 돼요. 이 체험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체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계속적으로 이것이 체험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맞는데, 안 맞는 건, 틀리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가 안 믿으니까.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전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안 믿었어도 중간에 더디하고 조금 곁길로 가고 불신앙을 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셔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통해서 언약의 씨를 이어가겠다, 네 몸에서 상속자가 나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깨트리지 않으셔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깨트리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켜요. 오전에 사모님이 문제 하나 맞췄는데 저한테 안 찾아왔어요. 안 찾아와서 땡이에요. 10,000원 주기로 했는데 안 줘도 되죠? 네. 성경은 전체 몇 글자로 되어 있느냐? 와, 이걸 언제 다 봐? 근데 넌센스래. 성경 2자. 우리 사모님이 맞췄는데 안 찾아와가지고 내 거예요. 오늘 진짜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가운데 예배 드린다?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비싼 돈 내고 수학학원을 가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야,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고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풀어가고 손 들고 막 맞추고 이러는데 자 혼자 몰라. 그럼 너무 힘든 거야. 그럼 그 수준에 맞는 반을 들어가야 되는데 잘났다고 더 위에 반을 가가지고 그 힘들죠.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왔어요. 예배는 높고 낮음, 위아래가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주일학교 애들은 주일학교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선생님들이 공과를 하거나 분박 공부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수준에 성도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말을 톤을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제가 말톤 어린이처럼 바꿔도 대답 못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거 뭐 대답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대답하시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는 예배에서 모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아까 찬양한 것 같은데? 아까 이 찬양 불렀죠? 안 했어요? 뭐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아까 찬양 안 했어요? 했던 것 같은데? 그 오직 그 이름만으로 아까 안 불렀어요?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게 예배 속에서 결론이 나야 돼요. 이 결론 난 상태에서 현장에 돌아가서 야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이름만 외쳐도 그냥 막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 이름 그냥 부르니까 막 사단이 막 떠나가고,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너무 싸우잖아요. 예수는 다다 하면서도 우리는 맨날 속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다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충분하지 않고 예수가 완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환경에 매여서 거기에 다 그냥 휩쓸려 갑니다. 예수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으로 오는 게 완전 승리. 완전 승리예요. 예배 실패하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내가 예배 왔다 이게 아니에요. 뭐 오늘 뭐 예배 늦게 온 친구들 있는데 예배 늦게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늦게 왔어도 단 10분이라도 내가 만약에 딱 언약 발견하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 완전 충분 모든 것이야, 단 5분을 드리더라도 이게 발견되면 돼요. 예배 5분 남겨놓고 마지막에 다 왔어. 끝날 시간 5분 남겨놓고 왔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 완전 성공한 거예요. 아니 1시간, 내가 아까 전에 유튜브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한 게 오늘 오전 설교만 딱 1시간 했더라고요. 성경 읽고 그리고 성가대 끝나고 성가대 제하고 성경 읽음부터 설교 마지막 기도까지 1시간. 그래서 내가 제가 항상 이렇게 오전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이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회개했다니까요. 와, 또 1시간이네. 다른 날보다 오히려 설교 원고는 적었는데 더 길었어. 야, 이게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했는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아멘 하면 돼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이 뭐냐? 자신을 모르게 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해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의 정체성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뇌시키듯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야 3대가 어떻게 이렇게, 야 세뇌시킨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다현아 너 하나님 자녀야? 다현아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 자녀라고. 정우야 너 하나님 자녀야? 정우야 그거 마시지 말고 좀, 너 하나님 자녀라고.
정우야, 하나님 자녀야 너. 야, 하나님 자녀라고. 이 대답 안 하는 것 봐. 이제 뭐 이건 대답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무 했는데 왜 또 어쩌라는 거예요? 예찬아, 하나님 자녀 맞아, 그렇지? 진짜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너 자녀야? 아닌 사람한테 계속 해봐. 그냥 자녀 맞다니까. 아닌 것 같은데? 왜 물어보지? 계속 물어보지? 아닌가? 그냥 하나님 자녀야 했더니 그냥 아멘 했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자녀 맞지? 맞지? 그러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재혁아 하나님 살아 계셔? 여보 대답이 치열치 않아.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조금 늦었는데. 재혁아 진짜 물어볼게.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아? 0.1초만 나와야 되는데 0.5초만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막 따진다고 해가지고 막 주의시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몰라 이대 아이들 이렇게 앞에 좀 대답을 했지만 한 명 저 강의래 저기 누구냐 성우한테 물어봐야지. 성우야 너 안 물으면 섭섭하잖아. 너 구원 받았어? 우리 성도님한테 내가 물어보면 신뢰가 되니까 왜 너희한테 물어보는 거야. 성우야 구원 받았어? 성우야 구원 받았냐고. 성우야 아니요? 아니요 했어? 아멘 한 거야? 제가 화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답을 했어도요. 이게 나한테 체험으로 와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구원받은지 안 믿어지고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를 했잖아요. 중3 때 교회 나오고 1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이미 교회에서 유명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절 몰라서 그렇죠? 우리 사모님도 절 모를 거예요. 저는 이미 유명인이었어요. 청년국, 빛성교단, 병원성교단, 전도국, 영어예배, 막 하여튼 중요한 데는 다 기웃거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매주 금요일날 중망선전에 매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대 가고 군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6살 때 교회 나온 지 10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았어요.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또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구원받았어요! 막 그냥 따지듯이 물어보니까 겁나서 아멘 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나처럼 저도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어요 했는데 알게 보니까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 엄마 때문에 그냥 교회 나오고 할아버지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행인 거는 부모님들이 교회 나오는 렘넌트들이 별로 없어. 우리 성우 다현이 봐. 부모님 교회 안 나오는데도 잘 나오잖아요. 성우야 율동 좀 잘해라. 성우야 표정 좀 해라. 막 해도 그냥 그런 소리 들어도 꿋꿋하게. 정우 봐. 깨워주는 사람 없어도 그냥 잘 오잖아. 그렇지?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이 묵묵하게. 물론 이제 그 신앙관이나 구원관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 예배 못 나오는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너무 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끌어주는 자 돼야 되고, 목사 또 사모님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또 여러분들이 믿음의 중직자로 이들을 잘 끌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 중에 자신을 모르게 하지만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자, 이건 나 자신이에요. 근데 또 하는 거는 뭐냐? 사탄 자신을 모르게 해요. 이 마귀 자신을 모르게 합니다.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버려요. 이 땅에 무이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은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옛날 영화 뭐 캐스퍼,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고스트,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귀신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총 쏘고 가두고 그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속이는 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봤냐? 그러면서 이 사탄 마귀가 없다고 모르게, 없다고 생각하게 하고 그냥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무당집 전도해봤어요? 가면 야, 진짜 귀신은 존재하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온갖 것으로 쭉 그런 우상으로 해놨는데, 저는 이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오늘 저기 잘 해놨구나, 예? 많이 잘해놨네. 근데 처음 가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 가면 섬찟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요 막 눌려요. 그래서 무당전도는, 무당집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 빡세게 갑니다. 그래갖고 완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눌리고 와요. 우리가 귀신에 쓰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이 사로잡아요. 그래서 무당집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갔는데 아무 이상 없어. 성령 충만하는데 가짜 무당 만나서 그래요. 가짜 무당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목사들도 있잖아요. 가짜 목사들 되게 많아요. 가짜 무당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사단 충만한, 귀신 충만한 무당들을 만나봐요. 그런 집에 가보세요. 엄청 눌립니다. 그리고 막 두려워요. 내가 나의 존재를 알면 어떡하지? 알면 어때요?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깨부셔야 되는데,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빠져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왔지? 응? 그러면서 막 더 알아보고, 응?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너 이런 문제 있지? 전도하러 갔다가 왜 전도당한다니까요? 사단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또 뭐냐?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게 하고 다른 데 관심을 두게 해요. 딴 관심에 관심.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복음에 전혀 관심 없어요. 너 왜 안식일 날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고쳤냐? 손 마른 사람 왜 고쳤냐?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때 예수님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 안식일 날 양이 빠졌어. 안식일 날 사람이 빠졌어. 그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일하면 안 돼.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돼. 피 보면 안 돼. 그 뭐가 옳으냐? 생명 살리는 것이 옳지 않냐? 여러분, 우리 진짜 이런 식이면 우리는 밤 예배 끝내리고 바로
그냥 밥도 안 먹고 바로 가야 돼요. 걷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차도 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걸 다 모르게 해요. 뭘 모르게 하냐? 관심, 복음. 진짜 교회를 다녀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진짜 복음을 모르게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다 깠는데 안에 먹을 게 없어. 저 하인천 차이나타운에 가면 공갈빵이 있습니다. 공갈빵. 그걸 맞나? 공갈빵인가요? 정호 알아? 먹는 거 얘기하면 이제 눈이 초롱청해. 예. 공갈빵. 엄청 큽니다. 한 이따만해요. 메론만에 안에 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깨트려보면 안에 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껍데기만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 비주얼 때문에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사더라고요. 저도 한번 줄 서서 사봤는데 줄 서서 사는 곳이나 줄 안 쓴 곳이나 저는 맛은 똑같아요.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껍데기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그게 그건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있는지 그리스도 하는데 그리스도에 뭐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좀 약간 농담식으로 계속 물어본 거예요.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맞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뭐 계속 따져 물어본다고.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야? 계속 인정해야 돼. 세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체험.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하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리스도 모르면 우상과 못 싸워요. 마귀와 못 싸워요.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뭡니까?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단을 못 이기는데 복음을 모르죠? 사단 못 이겨요? 우상 못 이겨요? 환경 못 이깁니다. 사람 못 이겨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이 가는 그 길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구원이 없는데 복음이 확신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당연히 사람까지 따라가죠. 당연히 환경 따라가죠. 예배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지금 오전에 예배 드린 것도 감사한데 오후까지 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오전 안 왔다가 오후에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오전부터 계신 분들이잖아요. 뭐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가면 임목사 또 혼날까 봐요? 저요 요즘에 여러분 같은 말 듣지 신경 안 써요. 나의 신앙인데 내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데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살린다 살아라 한다고 해서 살아납니까? 여러분 자신이 이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 살아나려고 해야죠. 속지 마세요. 진짜. 앞에 우리 율동하는 친구들 속으면 안 돼. 율동하고 막 박수 쳐준다고 해가지고 야 잘하는 걸 착각하면 안 돼. 엄청 못해. 인정하지 예찬아? 고개 떡하는데 재혁아 너네 엄청 못해. 봐봐 재혁아 잘해 못해. 못하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너네 하는 거 이쁘고 다 좋은데 내가 이걸 왜 하냐? 이거 왜 하는 줄 모르면 아무리 화려한 춤 사이를 보여줘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값어치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우리 준호가 오늘 혼자 찬양해야 되는데 갔더니 막 힘든데 그래서 이제 완전히 찬양 세우고 광희 드럼 세우고 연습 많이 해야 돼. 네,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게 숨어서 또 보이지 않게 나타내지 않고 헌신하신 분들 참 감사하다고. 그중에 내가 준호를 빼먹었어. 준호가 공부해야지, 시험 봐야지, 뭐 운동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니까 맨날 야 5분 메시지 한 수요일까지 보내줘. 목요일 날 밤 12시인가 보내가지고 금요일 날 나도 얘가 저녁에 보냈는데 그거 지난주는 아예 안 보냈지. 지난주 나도 까먹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보낸지 안 보낸지도 몰랐어 네가. 근데 보니까 유튜브에 내가 올렸는데 지난주 게 없어. 그러니까 준호가 까먹은 거야. 까먹어서 그런 건지 일부러 바빠서 안 보낸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 시간 엄청 투자해야 됩니다. 한 4시간 5시간을 계속 매달려서 해야 돼요. 그치? 요즘은 좀 빨리 하지? 요즘은 몇 시간 걸려? 4-5시간? 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친구가 준호가 하니까. 예? 그 편집 진짜 어려워요. 예? 저도 영상 편집을 많이 했지만 특히 말씀 편집은 말씀 끊으려면 앞뒤 문맥을 다 살려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에 대해서 아내를 누이라 두 번째 속인 것에 대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앞뒤 문맥을 다 잘 맞춰서 잘 5분 매트 만들었더라고. 그러기도 힘들어요. 별로 안 좋은 얘기거든. 예? 2번씩이나 내 아내를 누이라고 바로에게 이번에는 아비멜렉에게 좋지 않은 얘기거든요. 좋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딱 싹 빼고 앞뒤로 딱 이제 이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면서 잘했더라고. 보이지 않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 복음에 관심 없게 하고 다른 거에 관심 갖게 하고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가 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그냥 끌려다녀요. 여러분 자 우리 어른들 부모 되신 분들 확실하게 언약 가지세요. 내 자녀는 렘넌트로 내 자녀는 언약의 백성으로 제자로 올바르된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키우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에 흔들리고 있는 아이들 보면 거의 다 불신자 가정이거나 이제 좀 신앙에 좀 거의 없는 연약한 가정들이에요.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들이 믿음의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 역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율법의 대가들입니다. 이들이 뭘 방해하는 거냐? 진정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에요. 이들은 말씀의 대가입니다. 이 구약을 꽉 끼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볼지 몰라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더라. 아니 바리새인들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에서 이들이 예배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예배 성공은커녕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 고쳐준 것 가지고 시비 걸고 있어요. 안식일날 뭐 해야 됩니까? 생명 살려야 돼요. 안식일날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손 마른 사람 고쳤다고 해서 회당에 나왔으면 예배 성공해야죠. 근데 예배를 방해해요.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인생의 해답을 얻는 것.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른 상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그런 문둥병처럼 그런 거겠죠.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놀림받던 사람이, 숨어 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손에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예요. 남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 듣다가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 그 깊이 넓이 높이 그걸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승리인데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할 때 그냥 이게 내게 안 되니까 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생각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의 가장 키포인트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정우한테 물어보니까 정우 여태까지 헌금 봉투가 한 번도 아예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써가지고 줬는데 다음 주부터 해라. 그건 여러분이 실수한 거예요. 제가 그거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고 알려줘야지요. 어떤 아이들은 한 달 내내 아예 추정헌금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00원, 2,000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기쁘면 드리는 훈련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나중에 돈 벌어봐요. 내가 헌금을 왜 해? 아까워요. 내가 11조를 왜 해? 아까워요.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벌면 뭐합니까? 아까워요. 이게 훈련이 안 되어졌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훈련이 안 되어져서 후에 아깝더라고요. 하려니까. 야, 쥐꼬리만 한데 거기 하려니까 아깝더라고요. 어릴 때 훈련이 안 되니까. 그걸 못 보고 자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릴 때 혹시 아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겠죠. 아까우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주일월금, 성교, 11조, 그리고 감사,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해라 강요 세뇌가 아니에요. 은혜 못 받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예물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그런 거 전혀 없다, 감사한 것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싫다 하면 절대 안 되죠.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 되어져요. 1,000원짜리 100원짜리 드리는 것도 아까우는데 해라 그러면은 내가 왜? 기분 나쁜 거죠. 그리고 뭐냐? 교제하는 것.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합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우리가 교제합니다. 밥만 싹 먹고 가면 그건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하려고 식사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면 라면을 끓여 먹든지, 아니면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있든지, 아니면 밖에 외식을 할 수도 있고 가족끼리 더 맛있는 거 많은데 굳이 뭐 김밥을 먹고, 에? 뭐 맛있어요? 저는 진짜 컵라면 싫어합니다. 저는 끓인 라면 좋아하지 컵라면은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오늘도 살아야 되니까 컵라면 먹어요. 전 컵라면 진짜 안 좋아해요. 그냥 먹고만 끝나면 그냥 먹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교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먹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드시고 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먹고만 가는 사람은. 뭐 맛있는 게 뭐 있다고. 응? 밥이나 해야 좋고 맛있는 게 있지. 저는 컵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지금 컵라면 주지 마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세요. 교제하려고 하는 거, 교제하려고. 목사님은 왜 요새 안 내려오세요 식사하러? 솔직히 내려갈 시간이 없어요. 식사 예배 끝나고 바로 유튜브 편집해야지만 이따가 또 오후 거 또 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또 다시 편집해서 해야 되니까.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들어요. 여러분 안 들지 몰라도. 지금도 찬양하고 말씀 지금 한 40명이 이렇게 보냅니다. 찬양은 단체방에도 보내고. 그래서 내가 준호한테 얘기하지만 굉장히 찬양을 중요시 여기는 게, 단체방에 한 6, 7군데 단체방에 들어가요. 우리 오후 찬양, 코람들 찬양이. 그러다 제가 좀 신경을 좀 씁니다. 그 사람들이 보내달라고 보내주는 건 아닌데, 우리 시찰방이나 또 우리 237방이나 또 우리 엑츠방이나 이런 거 다 이렇게 함께 나눠요. 그래서 준호가 찬양을 못한다 그러면 걱정됩니다. 이걸 오늘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준호야 미안해. 지난번에 한 번 안 올렸어 내가. 이거는 오늘은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또 봐야 돼 한번 내가 오늘. 아까 많이 틀렸더라. 그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을 딱 한다면, 예배 5가지 요소 가장 중요한 거 또 얘기한다면 말씀, 찬양, 기도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니까. 뭐 돈 없으면 헌금 안 하셔도 돼요. 은혜 안 받으면, 아니 말씀, 찬양, 기도 이게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하고 무슨 교제하는 거예요. 짜증만 나죠. 돈이 어딨어. 그치 정우야? 에이 목사님 왜 맨날 헌금하라고 그래 그냥. 어떤 아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목사님 헌금 받아 돈 거 다 어디다 써요? 목사님 다 갔죠? 모르니까 그래서 지치더라도 중학생이 됐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야지. 알겠어 성우야? 응? 지난주도 안 왔지? 이 바리새인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 왜 치유해야 되는지, 왜 살려야 되는지 이걸 몰라요. 온갖 상처들, 가정의 문제들, 이게 다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로
역전되어지고 막 정신 문제 오고 육신으로 막 시달리고, 이게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는데 이들이 이걸 막는 거예요. 껍데기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껍데기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 받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혜 받고 치유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자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관심이 없더래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큰 교회는 워낙 조직이 잘 돼 있어서 바로 누가 한 명 오면 불이 나게 그냥 딱딱딱 합니다. 근데 훈련 안 된 교회들은 민망해 할까봐 아는 체를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다 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도 그 온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실망을 해요. 여기는 사랑이 없네. 여기는 아는 체를 안 하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무조건 아는 체 하세요.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송사할까? 고발할까? 여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병든 자에 대한, 이 치유할 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데 예배의 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죠. 이거 4번은 뺍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왔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앉으면 해서 여러분들이 오전에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기도한 자는 기도하고, 찬양 맡은 자는 찬양하고, 헌금 맡은 자는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은혜만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또 오후에 애들 코람도 찬양하고 다 맡은 것이 있는데, 찬양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울리는 깽가리 되면 안 됩니다. 찬양 뭐 아름답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 속에 확신과 은혜가 없으면 뭔 소용이에요? 찬양을 하면서도 확신과 은혜가 없어요? 성가대하면서도 확신과 은혜가 없어요? 힘들어요. 어느 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왔으면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강단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해야 돼요. 자, 오늘 오전에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시작.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거 그냥 계속 기억하고, 아니 뭐 성경 말씀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만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신앙 안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내 기준,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싫고 이래요. 저는 가끔 좀 아이들이 뭐 이렇게 못하거나 뭐 하고 제지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안 하면 또 하게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게 진짜 그 사람을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억지로 막 안 되는 거 그냥 막 강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줘야 됩니다. 모르면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 찬양하는 친구들 그냥 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 쓰임 받는구나. 기타 연주를 드럼 하나를 치더라도 야, 내가 이런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는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 오는 가운데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강단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도 이끌 수 있는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끌었던 사람들 보면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이끌었어요. 왜? 예수님 자체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이고 세상을 살리신 분이고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본받고 나가고 같이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돼야 돼요. 렘넌트들 잘 기억해요. 내가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뭐하고 이왕이면 최선을 다하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때 내가 잘했으면, 그때 내가 좀 신문 배달 안 하고 우유 배달 안 하고 진짜 공부했으면, 가정 환경이 뭐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그랬으면, 똑똑한 머리도 아닌데 그냥 똑똑한 척 안 하고 다 때가 있어요. 특히 중학교 때 너무 잘해야 돼. 안 되면 고등학교 때 해야지. 아니, 중학교 때 못하면 별로 소용없어요. 아주 특별한 0.1%의 경우 제외하고는 이 중학교 때, 물론 더 어릴 때 초등학교 더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에 중학교 때라도 잡아줘야 돼요. 우리 다현이 1학년이지, 정우도 1학년이지. 지금 반에서 1등 해야 돼. 5학년이야? 너 미안해. 초등학교 5학년이야? 생긴 거는 중1처럼 생겨가지고. 그럼 넌 더 잘해야 돼. 인마 5학년이면 나이 어릴수록. (5학년에서) 중학교 가봐. 반에서 1등 해도 밀려난다니까. 중학교에서 잘해봐. 고등학교 가서 밀려난다니까. 지금부터 확실히 잘해놔. 재혁이도 반에서 1등 해? 또 중2지? 중2 맞지? 1등 하지? 마스크가 왜 그러냐? 마스크 찢어진 거야? 마스크 이따 하나 사줘요. 여기 가운데 찢어졌어. 예. 거기 숨 쉬는 구멍이야? 예찬이 반에서 1등 하지? 대답을 하니 꿀먹은 멍어리야. 성호 축구만 1등 하지 말고 반에서 1등 하지? 다 대답을 안 하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지금이 중요해. 그냥
목사님 말씀 허투루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다 딱 듣고 최선을 다해서. 난 그때 공부 안 한 게 나는 지금 후회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지금도 목사가 되어 있었겠지만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힘도 없지만 치유함 얻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육이 치유돼야 돼요. 내게 있는 상처, 가문의 문제 치유받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이 아닌 것 같고 틀린 말씀 것 같고 나랑 상관없는 말씀 것 같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내 얘기 아니야 하고 이제 막 걸려들고 시험 들고 이러는데, 걸려들고 시험 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 살리는 중직자, 제자, 237 복음화하는 증인 되겠습니까? 혹시나 틀려도 마태복음 말씀을 히브리서라고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99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아멘 하셔요. 최고사님 성경 말씀 99권 아멘? 거꾸로 하면 66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아멘 안 하시네? 성경 말씀이 틀려도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성경 말씀 틀려도 그냥 아멘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막 따집니다. 저 틀렸는데 나중에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한 분도 저한테 잘 알려주는 분은 없으시더라고. 종종 내가 나중에 보면 내가 틀렸는데 내 말씀 다시 들어오면 저거 아닌데 하는데 한 분도 알려주신 분이 없어. 둘 중에 하나겠죠. 목사님 자존심 세워주려고 안 알려주시거나 지도 몰라가지고 안 알려주거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든지 틀리든지 항상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말씀이든지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쓰임 받으면 돼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다가 힘을 얻고 여러분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치유되어지고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들로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히 흔들리고 있는 렘넌트들 또 정말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건 간에 아무 일 없도록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예배 사모 말씀 사모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예배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역사, 성령 인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 다해 사랑 우리 고백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시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든 저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이 되어지고 그 아멘 따라 나가는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불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 살아날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양심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진실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약 속으로 그 응답 속으로 그 현장 속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흉보고 깔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멘을 하고 아멘을 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겠다 할 때에 아멘 써주시옵소서.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절대 육의 모습 보지 않게 해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도 오늘 은혜 받고 생명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은혜 받고 현장을 사셨거든요. 이제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바랍니다. 나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전부자로 쓰임받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축복하시니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하지 않으며 이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은혜 받은 그 가운데 그대로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쓰임받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후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